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는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차고 넘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사랑합시다. 화목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이 저보다 아름다우십니다. 네, 아멘. 우리 교회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칭찬하고 서로의 이 말 때문에 화목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의 일상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이 무엇이 있을까요? 나 혼자 있을 때 말고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일상 중에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은 무엇일까요? 네?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인간은. 네, 다른 것보다 우리 인간은 말을 가장 많이 하면서 삽니다. 네, 연예인 이효리 아시죠? 이 이효리가 남편에게 언젠가 물었다고 합니다. 오빠는 왜 나랑 결혼했어? 그랬더니 이 이상순 씨, 남편 이름이 이상순이거든요. 이상순 씨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네? 네 마일리지, 한국 마일리지 쓰려고. 연예인은 이 공항에 가면은 연예인 이 마일리지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마일리지 쓰려고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효리가 그 남편한테 나는 오빠랑 말하는 게 엄청 재밌어. 난 오빠랑 말하려고 결혼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 한 인문학 강사가요, 이 예화를 말하면서 이것이 우리 인간의 삶의 핵심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을 하려고 오빠랑 결혼했어. 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네, 또한 말에는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 아십니까? 네, 말로 세상을 창조하며 우리 인간이 가진 언어의 능력으로 말로 세상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네, 그 형상을 닮은 우리 역시 말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가 말로 세우고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한 학자는 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전도서에서 지혜자는 이렇게 말을 하죠.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말이 은혜롭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은혜롭다라는 말은요, 덕스럽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은혜로운 말은 덕스러운 말이다. 그렇다면 이 덕스러운 말이란 무엇일까요? 한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북돋아 주는 것이다. 북돋아 주는 것. 어떠한 농부가 밭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요, 그 밭에 이제 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그 곡식에 비가 오면은 그 곡식에 뿌리가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농부가 하는 일은 그 호미를 들고 그 뿌리에 흙을 덮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북돋아 준다는 말이죠. 우리 이 지혜자는 이 말이란 이 은혜 지혜자의 말이란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세워주는 것, 지친 영혼을 이렇게 세워주는 것, 지친 영혼에게 힘을 주는 것,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것, 용기가 없는 사람에게 용기를 심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자의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은 영혼도 다시 살리는 언어를 사용합시다.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주는 말을 사용합시다. 그런 우리의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살인에 대한 교훈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제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말씀 한 절씩 보면서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 2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여기서 맨 나중에 나오는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은요, 지금까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구약의 율법의 말씀이 이렇게 가리키고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몇 가지 특별한 단어가 나옵니다. 먼저 옛사람이라는 말이 처음에 나오는데요. 이 옛사람이란 말은 이제 모세의 율법은 받은 그 시대의 사람들을 말을 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받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이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이 나옵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은요, 십계명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조금 애매합니다.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 말은 십계명에는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찾아보니까 율법서 여기저기에 이제 좀 흩어져서 나와 있는데요. 출애굽기 21장 12절과 레위기 24장 17절, 민수기 35장 16절에 같은 맥락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1장 12절 말씀만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1장 12절. 찾으신 분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네, 레위기에도 같은 말씀이 그대로 있고요. 민수기에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십계명의 말씀과 이 율법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이제 새로운 가르침을 지금 주고 있는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심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심판이라는 말은 재판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살인을 하면 그 벌로 처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재판의 결과는 형벌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또 하나님의 형벌이 최후에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가르침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배워왔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런데 22절에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가르침을 주십니다. 우리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네, 여기서도 몇 가지의 눈에 띄는 단어가 나오죠. 잘 아는 이제 노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노하다는요, 이 분노의 내면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의 이 심리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 노한다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분노가 이제 밖으로 표현될 때 노하다라는 이러한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의 분노가 가득하고 이제 그것을 이제 상대방에게 쏟아내는 것을 예수님은 이제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라가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보, 멍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미련한 놈이라는 또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헬라어로는 이제 모로스를 사용하는데 어리석다, 그리고 지혜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가끔 하죠. 에이, 저 사람 어리석어. 에이, 참 지혜가 없다. 우리는 이런 말을 가볍게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경계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음에 분을 품고 바보, 멍청아, 미련한 놈아, 지혜 없는 놈아 이렇게 말하는 것도 경계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듯 22절 말씀을 보면요, 이웃에 대한 세 가지 태도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 이 세 가지. 첫 번째는 분노의 감정을 느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바보 멍청아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야, 이 미련한 놈아, 지혜 없는 놈아 라고 말하는 것. 이 세 가지도 하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분을 품은 상태로 말하는 사람에 대해 주의를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무서운 형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도 삼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형벌은 무엇이냐? 화를 내는 사람은 심판을 받고요, 바보 멍청이라고 하는 사람은 공회에 끌려가게 되고요,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 심판의 말을 해주십니다. 심판이라는 말은요, 아까 재판이라고 했죠. 여기는 이제 지방의 법정을 가리킵니다. 23명으로 구성된 이 지방의 작은 법정을 가르칠 때 이 심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공회라는 곳은 71명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구성된 가장 큰 재판 기관인데 사내들인 공회를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지옥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는 게헨나라는 말을 사용하고,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사용했던 이 아람어로는요 게힌나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흰놈의 골짜기 라는 말에서 이 게힌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흰놈의 골짜기란 과연 무엇이냐라고 이런 질문이 들 수도 있는데요. 이 흰놈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때 여기에서는 몰렉에게 인신제사를 드리던 그 살육이 차고 넘쳤던 피가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요, 이제 쓰레기를 소각하는 이 소각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도로 이 흰놈의 골짜기를 사용했을까라고 했을 때 한 학자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곳에는 죽음이 있는 곳, 그곳에는 쓸모없는 것들, 하나님 나라에 필요 없는 것들이 가야 되는 곳, 불태워지는 곳, 바로 그것이 지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 종말의 때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못하게 될 사람들이 가야 될 곳이 바로 그러한 곳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마음에 분을 품는 사람, 바보 멍청아 라고 가볍게 말을 하는 것, 그리고 이 미련한 놈아, 이 지혜 없는 사람아 라고 이렇게 남을 핀잔 주는 것까지도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가야 될 곳은 바로 흰놈의 골짜기, 바로 지옥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 형벌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요, 하나님께 받을 형벌의 크기가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법정,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있을 이 지옥, 불, 그렇다면은 좀 약간 모순이 생기는데요. 그러면은 조금 죄를 지은 사람은 지옥 안 갑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작은 죄나 큰 죄나 똑같습니다. 믿으십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나 남을 죽인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사기를 친 사람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쯤은 됐지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함정입니다. 사단이 주는 유혹입니다. 우린 작은 죄도 그래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는요, 죄에 따라서 형벌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요, 이웃을 향한 분노의 마음과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천국을 이루지 못하는데 이 이웃의 우리의 말과 이 언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 수사학적인 표현을 통해, 이 말하는 방법을 통해 지금 제자들에게 경계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네, 이어서 나오는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은요, 21절의 말씀과 2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충해주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예수님은 분노에 대한 금지보다요, 이웃과의 화목에 더욱더 큰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화목이 없을 때는요, 분노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화목한 곳에는요, 분노가 있을까요? 분노가 있는 곳은 화목한 곳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지 마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너희들에게 화목해야 된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화목이 없는 사이에서는요, 서로 비판하며 비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화목한 사이는요, 그 언어들도요, 서로 북돋아주는, 덕을 세워주는 그러한 사랑의 언어들로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분노가 아닌 분노를 가라앉히는 이 화목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은 어떠신가요? 화목하신가요? 화목 안 하십니까? 모르십니까? 그럼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볼 때 어떠십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는 참 화목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웃고 계시고 저에게 싱글싱글 항상 이렇게 웃어주는 걸 보면 우리 교회는 참 화목한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만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따라해봅시다. 우리 교회는 화목합니다. 화목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2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좀 길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에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원망받을 만한 행동을 지금 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에게 원망의 이 불화의 씨앗을 지금 던졌다라는 것이죠. 원인 제공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면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제단 앞에 드리던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빨리 그 사람을 찾아가서 화해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성도들의 삶에 예수님께서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지금 이렇게 예배의 이 예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며 봉사하는 것보다요, 무엇을 가장 원하신다고요? 네, 화해하는 것, 화목한 것, 그것을 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나로 인해서 상처받고 낙심한 형제와 이웃들을 찾아가서 예물을 드리기 전에, 예배하기 전에 빨리 화해하고 와라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그렇게 다 나오셨죠?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며 다 나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네, 25절, 26절 말씀 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빚을 진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한 재판으로 넘겨진 후에 재판을 받는다면요, 그 사람은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다시 풀려나기 위해서 모든 빚을 다 갚고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100만 원을 빌렸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 이제 풀려나기 위해서는 10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나에게 가진 게 99만 9,999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풀려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넘어가게 되면 1원이 부족해도 풀려나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이 한 푼이란 말이 사용됐는데요, 여기에서는 가장 낮은 화폐의 가치를 말합니다. 우리의 개념으로 따지면 1원인 것이죠. 1원, 옥에 갇힌 사람이 1원도 채 갚지 못하면 풀려날 수 없으니 예수님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빨리 가서 이웃과 화해해라. 빨리 너로 인해 불화를 일으킨 그 사람에게 가서 빨리 손을 내밀어라. 용서를 받아라. 아니면 용서해줘라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웃과의 모든 불화를 해소하고 화목하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장 귀하다 여기는 예배의 실패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죄가 생각나서 형제와 화목하기를 위해 예물을 드리다가 말고 형제에게 돌아가게 되면요, 여러분, 주로 갈릴리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왔을 때 그 기억이 나서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면 돌아온 후에는 예배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끝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들이 귀하다고 여기는 이 예배의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른 자세와 큰 목소리의 찬양과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삶에 찌들고 피곤하여서 또 교회 나오면은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고 피곤해서 졸음이 쏟아져서 조금 자더라도,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조금 피곤해서 잠이 쏟아지고 잘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저도 좀 잘 때가 있어요, 피곤하면. 그래서 제 사견입니다. 이웃과 화목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오는 것,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행위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와 동일하게 여기시는 것은 이웃과의 화목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눠볼까요?
화목합시다. 화목을 이룹시다. 아멘. 우리 교회가 화목한 교회가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있는 곳에는 웃음꽃이 피고 상대를 살려주고 용기를 주고 세워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임이 될 수 있기를,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화목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성도인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그 말씀을 같이 전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본문은 성도의 순전한 마음의 중요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전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합시다. 아멘. 저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요, 부단히 노력하고 부단히 뼈를 깎고 있습니다. 인간의 말이나 행위는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15장 19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15장 1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처럼 더럽고 추하다는 것이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제 마음도 언제나 남을 비방하고 남을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온갖, 이렇게 날 때부터 인간은 참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실감할 정도로 제 안은 그렇게 더럽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맥락에서 본문은 여러 가지 점에서요, 또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 가인의 모습을 또 연상케 합니다. 이 가인은 미움과 증오를 이기지 못해 결국에 아벨을 죽이는 이러한 무시무시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다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또한 뉴스에 이 세상 돌아가는 사건을 볼 때, 여러분, 살인사건 중에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분을 이기지 못해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 살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새 제가 한문철 TV라는 이 유튜브 채널을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참 많은 사건과 사고가 올라오는데,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자기의 분을 이기지 못해 보복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 양보하지 못하고 이 끼어든 것 때문에 분을 이기지 못해서 보복운전하다가 참 사건, 사고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본문은요, 살인을 유발하는 분노를 그래서 우리들에게 통제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분노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분노가 인간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분노가 우리를 삼켜버려서 우리를 분노의 길로, 살인의 길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분노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요? 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 좀 피곤하시죠, 오늘? 순전한 마음을 가집시다. 네, 이 순전한 마음은요, 순수하고 완전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완전한 마음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요, 이미 천국에 속한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마태복음도 불신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천국 백성 된 사람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천국에 속한 백성들입니다. 따라서요, 오늘 주님의 말씀과 같이 폭력과 다툼이 난무하며 생명을 경시 여기는 시대의 풍조를 우리는 따르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새롭고 순전하게 우리는 그렇게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심으로 육체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이 충분하게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언제나 바른 것을 선택해서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천국 백성이 가진 믿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생명의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미 닮아 있는 상태로요,
세상의 죄로 인해 생명이 파괴된 곳에요, 생명을 싹을 틔우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성령이 주시는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말과 행실로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이루며 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화목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화목하게 삽시다. 사랑하며 화목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삶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는요, 그런데 화목한 성도의 삶을요, 매우 중요하고 긴박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화목이 곧 천국 백성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지금 주의 재림이 오시기 전에 빨리 너희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달려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국 시민의 자격을 조건으로요, 이웃과의 화목을 말씀하셨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화목이 하나님 나라와 동등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화목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말은요, 다르게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빨리 화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서 화목하기 위해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오는 것도 기뻐하시지만요,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오는 것과 동등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화목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화목을 깨트리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요, 자기 자신의 잘못과 죄는 보지 않고 남의 허물과 이 들보만 들춰내는 이 비판하는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비판하고 비난하며 정죄한 형제, 자매들에게 생긴 이 원망의 마음을 풀어주고 화해하기 위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빨리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을지라도요, 오해로 인하여 나를 원망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도요, 형제 자매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해로 인하여 원망하는 마음 그 자체도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죄를 짓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나의 겸손하지 못함으로 인해, 나의 교만함으로 인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는 도와줄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나만 죄를 안 짓는다고 다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발 더 나아가서 나로 인해서 타인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또 죄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의의 길로 인도해 줄 그 책무와 의무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와 또 우리 이웃이 죄를 짓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도와줘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은 계산하지 않고 누가 잘했냐, 누가 잘못했냐 따지지 않고 화목을 위해서라면 무조건 앞장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정치를 잘하거나 또 교회가 어떠한 인간과의 관계로 재밌고 또 어떠한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요, 그런 것들 프로그램이 있어서 사람들은 사실은 교회를 그런 거를 보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 나 같은 죄인이 속해도 이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가도 화목해질 수 있는지, 이것을 먼저 따진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기계적인 그런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격적인 그런 교회 공동체를 더 바라고 원하고
그리고 내 영혼이 갈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는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화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합시다. 화목합시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사랑합시다. 화목합시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하여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예배자의 자세나 자격이 아닌 화목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요, 그러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형제 자매와 불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도 또 거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관점에서만 언제나 생각하는 이러한 태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요, 참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웃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웃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주의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은요, 이웃에 대하여 악행을 저지르고 또 하나님에게 가져오는 재물은 헛된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너희 절기를 싫어한다.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해도 듣지 않겠다. 악한 행실을 버리고 선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재물을 가져오는 것보다 긍휼을 더 원하시고 있습니다. 형제의 사랑을 더 원하고 계십니다. 화목을 더욱더 원하고 계십니다. 이웃과 화목하지 않은 상태에도 예물을 드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렇게 화목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 나오는 사람은 나는 저를 모른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고통스러워하고 가슴을 치며 실망하고 울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서 부르는 노랫소리도 그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모스서 한번 찾아볼까요? 아모스 5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웃과 화목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은 받지 않고 나는 저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르게 알고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모른 채 내 생각에서, 내 기준에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는 것은 내 교만이고 내 착각일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자의 자세, 이 제사의 행위보다 자비를 더욱 원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세보다 예배자의 이 행위는, 온전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모습은 자비를 더욱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게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이웃을 향한 자비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웃을 향한 긍휼의 마음,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
이 모든 것들이 합쳐졌을 때 여러분, 우리는 화목해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화목을 이루는 교회가 됩시다. 네, 하나님께서는 천국 백성인 우리에게 순전한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도는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닌 화목하게 지내는 삶이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화목이 없는 곳은 천국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란 일상에서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지내다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이 참 예배자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뜻과 내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화목합시다. 사랑합시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실까요? 당신이 저보다 10배는 낫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믿으십니까? 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의 제목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아까 찬양했던 하나님